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이 죄가 마치 전염병처럼, 마치 자석처럼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아담 이후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실질적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모든 게 지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아주 이렇게 상처 투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가가면 다 이렇게 다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가 나갖고 불이 이렇게 켜지는 거.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적인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실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의 영향력 아래 지금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그냥 끝났다라고 하면은 약간 불공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시작. 아담의 죄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죄악이 아담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담은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청소를 안 해서 잘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그것을 메이크업 해 보려고 열심히 엄마 심부름 한다든지, 그리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좀 올려서 엄마한테 좀 야단 맞은 것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심리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만회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번 이것을 만회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의 성적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은사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 그리고 그 선물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위협해 보려는,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언을 하고 있는지 로마서 6장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로마서 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참 어렵다, 바울이 참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결국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로마서 6장을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6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6장 1절에 보면은 그래? 범죄한 곳에 죄악이 있고 그리고 죄가 사망, 왕노릇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왕노릇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한테. 근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지? 나는 왜 자꾸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범하지? 이게 뭐지? 혹시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하나님이 더 용서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니까 그냥 죄를 더 많이 져버릴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죄를 많이 더 집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2절에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겠느냐? 바울이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를 의미합니까? 더 이상 어느 정도 영역을 쌓고 영성을 우리가 쌓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러한 영성의 경지에 내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옛날에 그러잖아요. 죽도록 기도해. 죽도록 해봐 한번. 안 되는 게 없어. 이러면서 죽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하면 죽을 정도로 한번 쌓아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의 세례를 받으셔서 그분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침례라는 말, 깊이 물에 적신다, 완전히 물에 담근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물세례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지는 그 죄의 영향력과 율법의 그 정죄함 아래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결심하려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이것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존재를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왜 이런 얼굴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헤어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상징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연합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했던 그 죄의 모든 결과와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계속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온전히 순종을 이루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그 정죄를 이기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활하심으로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은 사람, 7절에 보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식욕도 있고, 그죠? 욕망도 있고, 탐욕도 있고, 정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모든 우리의 욕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짓지 않는 완벽한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nce for all, 한 번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영향력을 끊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오늘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끊으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모든 예수님의 그 주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에휴, 뭐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그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래 그냥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죄에 따라서 사는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교회 다녀도 뭐 우리가 인간인데 뭐 그러겠어. 그러다가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되지. 예수님 복음이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결박을 끊으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떠한 예를 들어드릴 수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라이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도 아이가 이제 형이랑 같이 기차에 갔다가 형이 있으라는 자리가 없고 그냥 기차에 가서 형을 찾으러 갔다가 그게 3,000km를 달렸습니다. 인도가 기니까.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인신매매범한테 쫓겨다니고 고아원에서 학대를 당하고 그 조그만한 그 친구가 그 주인공 인도 그 소년이 그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만들려고 막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피해 다니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아원에서 누가 입양 그 원서를 쏘줬어요. 그래서 입양 원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고아원에서 그 나쁜 고아원 원장이 그에게 다가와 아무리 인신매범이 그에게 다가오려고 해도 그에게는 더 이상 그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호주로 갔어요. 호주에 가서 부모님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 그는 안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진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아들이 되면 그 입양 원서에 사인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죄악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죄악의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내 삶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죄 가운데서 계속 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더 이상 제 주인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죄는 더 이상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제 삶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아원에서 이제 모든 법적인 근거를 하고 그 도장을 찍고 나서 그리고 그가 새로운 부모의 품으로 안기는 순간부터 그는 아무리 인도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 그는 안전하고 그는 그 부모님의 보호와 돌봄 아래서 성장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청년이 커서 그 구글 맵에 있는 자신의 그 기억을 찾아서 나중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그래서 엄마를 찾는 그러한 놀라운 스토리죠.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전 영화 보면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증가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이 적용을 더 깊이 볼 텐데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법칙,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담 안에서 계속하고 있는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일어나셔서 기상하셔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해보세요.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왕노릇하지 못한다. 하루에 20분씩 해보세요. 이것은 자기 암시의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주문을 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 찬양이 여러분 가사를 보면 좀 멜로디는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오늘 설교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